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나고 오늘은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1절 말씀에 보시면 원래 사울 왕의 종입니다. 사울 왕의 종이었다가 이제 사울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나고 난 후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나고 난 후에 다윗이 무비보셋의 종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면서 그리고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시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 왕을 주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아실 것이 있습니다. 이 시바는 자기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계산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잘 대접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뒤에는 계산된 행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반역한 아들 때문에 쫓겨나고 도망을 가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와서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음식입니다. 주위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지만 시바의 주인에 대한 재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바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잘 대접을 해줍니다. 그것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 주인에 대해서 모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다윗이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시바가 주인에 대해서 모함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내 아버지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반역이 일어났으니까 이 나라가 다시 사울 왕의 집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함입니다. 자기의 주의 주인을 모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모함을 통해서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가로채겠다는 그러한 계산된 의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잘 대해줌으로써 대접을 해줌으로써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가로채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산대로 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다윗이 주인의 재산의 결정권이 있는 것을 알고 계산된 행동을 하고 그의 계산된 행동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하나님의 섭리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의 이익을 따라 계산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만큼은 계산을 따라서 내 이익을 따라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그것이 우선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것이 우선되고 내 이익을 먼저 따르고 내가 계산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도 없고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시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다윗이 만나는 사람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다가 시므이가 사는 동네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자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 왕에 대해서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계속해서 퍼붓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지만 다윗에 대해서 저주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행동을 보면 아주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던 그 복수심, 가지고 있던 그 나쁜 감정, 분노의 감정을 다 쏟아냈습니다. 앞에 시바가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시므이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동시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아무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왕권이 점점 강화되어져 가고 그런 강한 나라의 왕이 되온 그러한 다윗을 보고는 아무 이야기를 못하다가 지금 왕권에서 쫓겨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다윗에게 분노하고 자기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을 다 표출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에 가시면 그런 다윗에게 다시 찾아와서 엎드려서 자기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구걸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지 강한 사람이 되자 그 앞에서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자리나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자기의 힘을 가지고 괴롭히는 권력을 남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기회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시므이는 남을 탓하는 사람입니다. 8절에 보시면 시므이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죽음, 사울 왕과의 몰락이 다윗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사울 왕이 죽었고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고 사울의 가문이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시므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이도 사울의 친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가의 친족입니다. 너 때문에 사울 왕가가 다 죽었고 몰락했고 나도 몰락했다. 원인이 다윗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두 번이나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는 목숨을 건 생명을 걸어놓은 그런 우정의 관계, 친구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죽음은 성경은 분명히 다윗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말씀합니다. 시므이의 이런 행동과 말을 잘 보시면 시므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네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자리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압살롬으로 하여금 반역을 일으키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죄의 대가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 아들들의 죽음은 사울의 죄의 대가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을 잘못되게 깨달아 간다는 것을 시므일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갇혀서 내 기준과 잣대로 그것을 알려고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런저런 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친척입니다. 혈연 관계에 얽매여서 이런저런 관계에 얽매이고 상황에 얽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 기준, 내 판단, 내 상황, 이러한 것들을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할 때 그러한 모든 것에 벗어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들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을 가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은 아주 비참하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갑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담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끄럽고 창피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함께 나라를 건설했던 옆에 있는 같은 장군들, 같이 싸워서 나라를 세웠던 용사들, 그들이 보기에 얼마나 부끄럽고 그들 보기에 창피했을 것입니다. 또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에게도 창피하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그 저주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죄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저주를 통한 마음의 고통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죄의 대가인 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고통이 옵니다. 또 육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호사스럽게 누렸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지금 도망가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닥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에 순응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시므이의 저주까지 받아들입니다. 15장에 보시면 압살롬이 다윗의 왕궁에 쳐들어오자 다급하게 도망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15장 25절에 대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언약궤가 있는 성으로 무사히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말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있는 성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겠지만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26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못 돌아가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왕자를 내쫓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순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겠다는 그러한 고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엄청난 겁니다.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대로 따르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귀영화, 왕이 누렸던 그 모든 것 하루아침에 다 포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라면 따르겠다는 그 놀라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섭리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반란과 자신이 도망하는 것,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 그것까지도 받아들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했을 때 옆에 있던 장군 하나가 내가 저 개만도 못한 시므이, 저 저주하는 저자를 가서 당장 죽여도 되겠습니까? 말할 때 다윗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놔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한 것이기 때문에, 저주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놔두라고 말합니다. 저주까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이 섭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에는 하나님의 통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섭리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저항하면 내 자신이 더 고통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항하고 거부할수록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씀들 중에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가시채는 가시로 되어 있는 그러한 둥그렇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뒷발로 계속 차는 것, 차면 찰수록 뒷발에 가시에 박혀서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널리 펼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섭리에 대항하고 그 섭리에 저항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것을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보실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렇게 할수록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저항할수록 더 고통스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세상과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 섭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남자가 32살 때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임즈 강물에 뛰어들려고 생각을 하고 마부를 불러서 같이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마부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내려주었는데 계속 그 청년을 주시했습니다. 청년이 강물로 뛰어들려고 하자 마부가 청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마부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음독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에 사는 사람이 우연히 그 집을 방문했다가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해독제를 먹이고 청년을 구했습니다. 세 번째, 면도칼을 가지고 자기 손목을 긋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놀랍게도 면도칼이 부러졌습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로 또다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목을 매달아서 집에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우연히 또 이웃집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매달려 있는 그를 발견하고 내려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또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네 번의 자살의 실패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너무나 극심하게 피폐해지고 정신병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계속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도움으로 교회에 가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작시하신 뉴턴 목사님을 교회에서 만나서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찬송지들을 작곡을 했는데 이 목사님처럼 이 청년도 시에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지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영국의 유명한 찬송 작가인 윌리엄 카우퍼라는 그러한 찬송 작시자입니다. 67곡의 찬송가를 작곡을 해서 많은 전 세계인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하는 찬송시를 이분이 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있는 찬송가에는 세 곡이 이분이 작시한 것이 찬송가에 실려 있었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죽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찬송가 작시자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찬송가를 작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 시바처럼 계산하면서 행동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심의처럼 감정적으로 해결하거나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행동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순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순응해 갈 때 우리가 윌리엄 카우퍼 이 찬송의 작지자를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해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무엇을 통해서 행하게 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히 따르고 순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깨닫고 순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통하여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기도옵기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삶의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도 보게 하시고 그 섭리를 우리도 순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길을 걸어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길로 이끄신 것을 분명히 알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